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 지나며 바보에서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제가의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거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한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곱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음에 주의 가르치심을 기여기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주일날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좋은데 또 순서도 복잡합니다. 합창단 순서 또 뭐 말씀 순서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과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곧 사울이라. 강남교회를 가도 말할 그 어느 장로님, 어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두 사람이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제가의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거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한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앞을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 66권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는 동안에 처음엔 저도 이해가지 않는 부분도 많았고 모르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하고 나하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책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고 그렇게 하죠. 옛날에는 이런 성경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 어릴 때는 성경이 없어가지고 이거 쪽복이나 마태복음 그거 하나 빌려줘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주면 읽고 갖다 주고 또 딴 걸 그렇게 성경 읽었는데, 요즘에 성경책이 이거 이렇게 좀 두껍긴 합니다. 그렇게 많이 안 비싸거든. 물론 자동차 한 대보다는 훨씬 쌉니다만은.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어릴 때 많이 읽었습니다. 읽다가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릴 때 친구들하고 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나머지 감도 따먹고 사과도 따먹고 저녁 어서 갈 때 이제 가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늘 그 죄 용서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울고 그랬거든요. 물론 내가 영원히 살진 않고 내가 언제가 죽으면 죄가 많아서 한나는 못 가면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한 번, 두 번 읽고 내려가다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서 범죄할 때도 있고 그런데 죄 사함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딴 사람보다 친구들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죽으면 지옥 가, 거기 전혀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읽는데 너무 신기한 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내 죄가 사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이제 구속에서 건져냈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이 너무너무 신기한 게, 원래 죄가 없었는데 태어나서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이런 죄를 지어 죄가 점점 무겁게 나를 눌러오고 있었어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그냥 교회 가서 뭐 크리스마스 때 뭐 떡 주고 그래 좋아가고 또 노래 배우고 그래 갔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죄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죄가 많아서, 야, 내가 죄가 많아 큰일이다 그렇게 이제 하며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놀라운 것은 우리 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건데,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 죄가 씻어지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먼 길 갈 때 참 좋은데, 이제 가다가 다 와서 자동차를 세우려고 할 때 자동차가 안 서면 그 이만저만한 고통이 아니지요, 그죠?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가야 하니까, 그죠? 그래야 자동차를 만들 때 시동을 걸어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시동을 걸면 차가 쫙 나가는 좋지만은, 갑자기 길가에 우리나라에 뛰어들면 브레이크를 팍 잡으면 차가 찍 하면 딱 서주잖아요. 이런 이제 장치들이 없으면 자동차 타는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저도 제가 자동차를 처음 사서 탈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새 차를 사니까 자동차 소리도 안 나고 엔진도 소리 안 나는 거 뭐든 하나 열이면 열 백이면 다 좋아요. 근데 자동차 내가 타고 운전해서 가서 이제 좀 이따 이제 아이들도 태우고 뭐 짐도 싣고 너무 좋아요. 그다 이제 내가 자동차를 그만 타고 싶을 땐 갖다 놓고 전기불을 끄고 세워놓으면 그대로 지가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또 필요하면 내가 이제 다시 시동을 타고 다니듯이 우리 마음의 세계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고 길이 있는데 저는 제 아버지를 참 마음에 존경했어요. 제 아버지는 시골 자라셔가지고 학교라는데 글씨도 잘 모르셔요. 근데 저는 세상에 많은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우리를 위하고 사랑하고 했어요. 한 번은 제 동생이 몸이 많이 아팠는데 병원에 갈 돈이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가 생각도 못해서 의사 집을 찾아갔어요. 의사는 집이 따로 있고 병원이 따로 있는데 의사 집에 가서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보니까 변기에 변이 가득 찬 거예요. 의사가 그거 못 내다버리잖아요. 아버지 농사 지으시니까 가서 통에다가 그걸 다 담아가지고 리아까 싣고 갔다 다 버린 거예요. 의사가 저녁에 돌아와서 화장실 가면 너무 깨끗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인 보고 누가 저 화장 청소했어? 그 이문동에 박씨 커머니 오시더니 화장실 보시더니 그거 다 갖다 버렸다고. 그 박씨 구사는 왜? 나도 잘 몰라요. 그 아버지가 그 화장이 다 청소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초가집이 위주니까 의사도 초가집에 살아야 돼요. 이 초가집은 볏집으로 가지고 영을 엮어가지고 이제 지붕을 덮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흘러면 썩고 또 낡고 그래가지고 지붕을 갈아야 돼요. 다른 볏집으로 이제 그 영을 엮어서 하는데 아버지가 그 집에 가서 지게 한 짐 짚을 지고 와서 그걸 다 영을 엮는 거예요. 적대대 의사가 돌아와서 박씨 옷 잘라고 이래. 왜 이래요? 누가 하라 그랬어. 왜 그래요? 웃으면서 그게 맞어요. 왜 그런지 이야기를 좀 해보라고. 그때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 제게 막내 아들이 있는데 제 동생이 있는데 몸이 안 좋은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 당장 데려오라고. 제 동생은 좀 몸이 많이 약했어요. 내가 동생이 70까지만 살아줬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랬는데 그때 몸이 참 약한데 지금 뭐야 70 훨씬 넘었는데 잘 살아요. 동생 보면 그때 너무 그래 좋고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다치고 팔이 정말 넘어져서 막 피가 나면 그 피를 막는 방법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많은 일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인생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잘 모르지만은 태어나서 그래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 그 중에 입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게 밥을 먹어주는 게 입이고 말하고는 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입이 삐뚤게 말하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더 잘하면은 삐뚤게 더 잘하면은 사기꾼이 되고 입이 막 한없이 그러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죄를 안 질렀나 거짓말을 했어 나쁜 짓을 했어 나머지 감을 따먹었어 사과를 따먹었어 고통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가고 처벌받고 지옥에 가고 그런 게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성경이 우리가 죄를 짓고 이런 일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씻느냐 그런 이야기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전 어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친구들 같이 남해 갔다가 감 따먹고 사과 따먹고 막 그래 참 나도 이제 지옥은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막 그런 고민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세상에 강이 깊으면 배 타고 가면 되고 그렇죠. 길이 멀면 기차 타고 가면 되고 그렇죠. 배가 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지 어떻게 하면 죄를 씻고 내가 모든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 성경에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페이지가 구약 성경이 124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1230페이지야. 1330페이지 구약 성경만 이래 두꺼운 책인데 페이지 딱딱 찾아서 딱 읽어보면은 여기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이야기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성경 오늘 아침에 읽은 성경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인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 사람 루기오 분봉과 헤롯의 돈의 만행 곧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서 뭐라 하냐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쿠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 유대인 여러 해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온 성 가운데 지나 바보이를 바예수란 유대인 그 선자 박수를 만나니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한 박수라. 저가 대제가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총독에게 전해서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엘루마라는 박수가 이야기 못하면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늘과 멀어지고 어려울 때 세상적으로 감기 들면 약 갖다 사서 먹거나 병원에 가 입원해 고치면 되고, 또 이제 손이 다쳐 피가 흐르면 약을 바르고 또 묶어 피가 안 흐르도록 하면 되고, 이 방법이 있듯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왜요? 총독은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의 말씀을 듣다가 죄 사함을 받는 그 길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막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8절에 보면은 이 박수 엘루만 이름은 번역 박수라, 저희를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은 이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죄사함을 받고 밝은 삶을 살고 기쁘게 살도록 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저희를 대적해 총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막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볼 때 얼마나 그 사람 악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다가 바울이 뭐라 하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런 번역한 박수라, 저희를 대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뭐라고 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고 바울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울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 다음 뭐냐면 가운데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 진짜 이 총독이 이 말씀을 듣고 죄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가야 하는데, 이 엘루마가 막 방해나 못 듣게 하고 막 방해하니까, 그래 이제 바울이 이야기해요.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한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서 네가 소경이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려 하니까 그 박수 엘루마가 눈을 딱 멀어가 아무 찾지 못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소경되도록 하지 않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여 했는데, 그 막 안개 어둠 덮으니까 자기가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 이야기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받을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길도 있고, 그걸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방해하는 걸 또 막는 분도 있고, 아멘.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막 비가 올 때도 있고, 비가 없으면 비가 올 때 우산 쓰고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비 안 올 때는 접어가지고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 또 배부르면 그만 먹으면 되고, 더 많이 부르면 화장실 가면 되고, 이제 우리 삶 속에 이런 게 톡 있는 것처럼 마음의 세계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우리 마음 안에 지은 악한 죄가 기억이 나가 나를 괴롭히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 그 죄가 씻어지고 죄가 사해지고 죄가 지었는데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고, 맞아요. 우리가 가구에 이상한 때가 묻으면 비누 걸레가 닦으면 깨끗해지듯이 우리 마음에 지금 이제 하나님의 종이 이 총독에게 정말 죄의 이야기를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데 박수가 막 그걸 방해하니까 하나님 종이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기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둘러 인도할 자 덮어 인도할 사람 두루 구하는지라. 총독이 그렇게 된 걸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거짓말 할 때도 있고 내게 유리한 쪽으로 말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범죄하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죄를 어떻게 죄가 사해지는 이야기도 자세히 있어요. 자 여기에 박수 엘루마가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방해했어요. 총독이 그 말씀을 들으면 재산 받고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 믿어서 복을 받고 할 걸 방해해서 막 방해를 하는데 바울이 말해요. 바울이 뭐라 하냐면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가로되 그를 주목하고 가득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에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금방 이 사람이 박수가 저 뭡니까? 소경이 앞을 못 보게 된. 자 이건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뭐 어릴 때부터 이제 학교 다니고 공부도 하고 배우면 많은 걸 배워서 뭐 밥 먹을 줄도 알고 돈 벌 줄도 알고 차 운전할 줄도 알고 또 병들면 약 먹을 줄도 알고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죄를 짓고 악을 저질렀는데 이 마음의 죄를 사는 방법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는 이 성경이 정말 제가 참 감사한 게 제가 어릴 때 이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 못 보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걸 다 나눠 있는데 그래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권 빌려가지고 이제 일요일과 다음 일요일 올 때 그걸 갖다 주원 또 딴 걸 빌려 그래서 이제 성경 읽었어요. 그러다 이제 우리도 좀 살기 좋아가지고 성경 전체를 아주 얇은 종이인데 이게 굉장히
페이지가 수백 페이지가 되는 건데 이걸 읽고 읽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 부끄러운 게 참 많은 거예요. 아, 이건 정말 잘못했구나. 나쁜 죄를 지었구나. 내가 남을 속였구나.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성경에 거짓말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이거 어떡하지? 두려울 때 내가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죽어서 지옥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근데 이 성경이 놀라운 것은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죄가 사해지는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여러 곳에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레위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어떻게 죄가 사해지는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자, 죄 사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네. 나쁜 짓 많이 지었는데. 그 여기서 이제 성경 레위기를 읽어보니까 쭉 나오는데 그 이제 처음에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제사만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아, 너무 잘 되어 있다 레위기가. 다시 쭉 읽고 하다가 다음에 내려가서 가서 보니까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제사한 방법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나쁜 짓하고 다 기억도 못하지만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사는 방법이 나와서 이 방법대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가슴이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에 완전히 빠졌었어요. 이 신구약이 두꺼운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다섯 번 읽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명백하게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교회 목사가 이 성경을 공부를 해서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사함받고 재산받기를 알면 그걸 자세히 성경을 설명해 줘요. 이렇게 죄가 씻어진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살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대신 못 박혀 죽으셨으면 내 죄가 사해진 게 맞네. 이해가요? 그 내가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밤에 도둑질도 하고 남자 감도 따먹고 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벌 받은 우리 죄를 사해 주셨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가면은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어요. 또 죄를 지어도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교회는 그런 걸 모르니까
무조건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 안 하고 가르치는 데만 있어요. 기도해서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죄 사함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이제 씻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나쁜 짓 하고 나머지 감 따먹고 사과 따먹고 그래 나쁜 짓 난 지옥 간다고 생각하다가 성경 말씀대로 내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주려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성경 요한복음 이런 거 나오는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확히 나오지요? 예. 누가 그랬으면 예수님을 보고 그래요. 요한이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걸 잘 모르는 교회는 그냥 어떻게 죄 산받는 방법 모르니까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막 매일 죄 용서해 달라고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 죄를 지고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 우리 죄를 지고 갔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는 그 일을 성경에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릴게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 다 죄송해요. 죄 안 범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앞에 목사님 신것이 웃어도 죄 다 범했어요. 죄 안 범한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 그냥 주여 죄 지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그렇게만 해요. 근데 모든 나의 죄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그 다음 24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 저 한국말이긴 해도 이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만 그 경찰에서 구속시켜라, 유치장 보내라, 구속시켜라, 그 구속하고는 또 달라요. 알겠습니까? 똑같은 구속이라도 한국말 다른 뜻을 가진 게 있죠, 그죠? 예, 이건 달라요. 여기 구속이란 것은 구원해서 속해준다, 죄를 씻어준다, 죄를 씻어주는 일이에요. 그럼 여기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그게 목사가 하거나 장로가 하거나 집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멘. 그 죽으심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거는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영향 없어요. 알겠습니까? 뭐 백인이나 흑인이나 또 동양인이나 그 아무 상관없어요. 구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모든 주여 죄인데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빌기만 한 사람이 있어요.
용서한다고 빌어서 죄가 사실 같으면 뭐 아무 일 없게요. 그래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33년 동안 계셨는데요,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 내 아들 저 모든 인류의 죄를 네가 담당하고 대신 죽으면 어떻겠냐 그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모든 청중의 죄를 지고 죽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나 그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한마디를 더 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짐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오 해놓고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한 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원하는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해 죽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매달려서 오랫동안 있다가 나중에 이제 숨을 거두시고 피를 흘리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날 여기서 떠나게 이 짐을 내게서 옮겨주어서 하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좀 벌 좀 받아도 다시 부활하고 사시면 되니까 예수님에게 전 인류의 죄를 다 넘겨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냥 하나님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음식을 훔쳐 먹었는데 돈 내놔 밥값만 내면 되는데 그지요? 밥값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용서해달라고 막 빌겠지 그지요? 안돼 내려가서 안돼 밥값 내놔 가면 이제 그래서 할 수 있는 밥값 딱 갖다 주면 용서받지 그죠? 그것처럼 우리 인류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벌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벌받았어요. 맞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막 아버지요 막 그러다가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 숨이 멎었어요. 왜 다 이루? 우리 전 세상 인류의 죄를 사는 그 일을 다 마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일단 좀 계시다가 예수님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인물 다 수행했으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나쁜 짓 참 많이 하고 어릴 때 남이 감 따먹고 사과 따먹고 뭐 거짓말하고 도질하고 그래도 저는 또 예수 믿으니까 좀 착하게 살고 싶어서 그 친구들 남의 집 참외 따먹으러 갈 때도
딴애랑 누가 버리고 막 그런데 저는 안 그래. 냄새 탁 맡아고 익은 거 딱 2개만 따요. 또 딴 애들은 막 그 참외 따먹는 것도 뭐 잘못하면 그 씨 뿌리놓은 거 잘못 밟아버리면 농사 피농해요. 저는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그거 안 밟으려 조심해서 착하게 이렇게 도둑질을 했어요. 그렇다고 죄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쁜 일 막 가책을 받고 재상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지옥은 가기 싫더라고요.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즘 이 좋은 책 이거 돈 한 3만 원만 주었어요. 너무 싸지. 그때는 하여튼 우리 성경책 쪽 하나 읽고 또 바꿔주고 또 읽고 막 그랬는데,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기가 막히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는 말은 죄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내가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게 건져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네 죄는 씻어졌어.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받을 죄를 대신에 벌 받았기 때문에 그때 네 죄가 씻어졌어.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는 말은 죄 없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얻은 자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여 제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빌면서 막 우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또 그건 남들 보는데 울마 창피하니까 조용할 때 골방에서 울면서 제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경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제 지옥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구원해서 건져줬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다 해야 할 우리를 보고 값없이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오늘 교회다 주여 죄인입니다 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장로님도 주여 죄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목사님도 주여 죄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벌을 받으셨어요. 마지막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주는 이 짐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난 뒤 예수님 다음번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시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결국 이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넘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왜 죽으시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사람이 해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진 겁니까? 아직 남아있는 겁니까? 그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정확하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 시간 매달려 있다가 결국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벌 받으신 것입니다. 그 성경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나라 못 가는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 예수님이 우리 그 죄에서 건져 주었다,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는 말은 죄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데 왜 죄가 없어요? 난 죄인인데요. 아니야. 네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받을 죄를 다 벌 받으셔서 네 죄가 씻어진 거야. 이게 참된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또 오늘 서울에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하면 10개, 100개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 같진 않아요. 저는 어릴 때 그냥 우리 집 앞에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그 매일 죄 용서해 달라고 빌면 죄가 용서된다 하더라고요. 매일 죄 용서도 빌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빌어서 내 죄가 사해진 게 아니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못 박혀 죽으실 그때 내 죄가 사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하느냐면 딴 걸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나머지 포도도 따먹고 사과도 따먹고 죄가 많네. 그런데 그 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죄의 벌을 다 벌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 의롭다, 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죄의 벌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어쨌든지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의 지은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여러 시간 동안 매달렸다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벌을 예수님이 벌 받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건
오늘 어떤 교회는 가면 주여 제 용서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하잖아, 그죠? 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참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대신 벌받고 용서해 놨는데 제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이제 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성경을 읽어요.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이란 건 체포해서 구속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 속해가지고 구원했다 이런 말이 우리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느니라. 의롭다는 말은 죄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벌받아 죽게 하심으로 그때 우리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 죄가 있는 건 사실인데 내 죄의 벌을 예수님 다 벌 받으셨으니까 나는 죄를 많이 지었고 나쁜 인간이지만 예수님 내 죄를 다 대신 벌 받은 내 죄가 씻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늘나라 갈 때 천사가 떴다. 통과 너 안 돼 이제 그럴 때 천사가 돌아와 가면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교회에서는 회개해야 한다. 매일 죄 용서해 달라고 빌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었기 때문에 그때 내 죄가 씻어진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다니다 주여 죄인데 용서해 주여 용서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잘 몰라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 저도 처음부터 안 갈면 이 깨알 같은 글씨가만 이걸 수없이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알아야 할 것은 꼭 이거 배워야 합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신 분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죠. 저도 여러 번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대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여러분 죄가 끝난 겁니까? 또 남은 겁니까? 끝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는 죄 없단 말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러면 죄 용서해 달라 하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예수님 굉장히 가슴 아파요. 내가 피 흘리며 죽어줬는데 죄가 남아있다고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멸망을 당하기가 마땅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눈같이 희게 씻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어렵다는 말은 죄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제가 사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죄를 사해 달라고 하지 말고 죄 많은 내 죄를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죽었으면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정신 먹고 돈을 망가져갔으면 붙잡혀야지, 그죠? 근데 아버지가 대신 내주면 되지, 그죠? 맞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벌을 대신 받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졌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건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오. 가마. 예수 제일 많아. 내가 너 임마 너 위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말이 돼. 막 그렇게 화내는지 몰라. 예수 화는 잘 안 내시겠지만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 정말 더러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어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아이고 너 이제 아는구나 가서 예수님 진작 알지. 지금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 교회 다니면서 잘 모르고 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또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단이라 하기도 해요. 참 웃겨요. 전혀 성경 잘 모르고 한쪽 부분만 알아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고 나쁜 짓 한 게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사하셨습니다.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죄가 많은데 예수님 대신 죽어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늘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이제 단심이다. 죄 막 짓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늘 화내시니까요. 그러다 죄 안 사주면 어떡하려고요. 그죠? 말고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들 이 세상 떠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는 그때 가면 또 내가 여기 젊은 사람보다 좀 먼저 갈 것 같은데 하늘나라 먼저 하늘나라 문 앞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서 막 손 흔들어 기다릴 테니까 또 같이 만나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요점은 우리는 다 죄를 지었습니다. 지옥 불소에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우리가 받을 죄를 대신 벌 받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싫어도 그걸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이 시대 뭐 내 죄를 죽었기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도 오고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늘나라 가시는 귀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 하는데 예수님 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이건 어떤 박옥수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인데 그대로 믿어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대신 벌 받아 우리 죄를 사하신 걸 믿고 이제 내 죄가 사해졌으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시다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손끝만 남김없이 사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또 아직도 죄에 매여 있는 고통한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사인 걸 믿고 기쁘게 살다 주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